말씀 제목이요, 가나안의 영 파쇄하기예요. 아주 갈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어가지고, 호두가 있으면 호두 껍데기를 호두깎이 인형에 넣어가지고 팍 해가지고 알맹이만 뽑아 먹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진국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본문임을 믿어지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번성하잖아요. 지금 번성까지는 맞아요. 자식들 낳았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질문은 땅에서 충만합니까? 가끔 충만합니까? 예, 좋아요. 여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가 빌 게이츠나 존 워너메이커나 뭐 그 정도 되십니까? 그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까?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땅에 기는 것까지 여러분들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의 영 때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영은요, 사실 잘 안 드러났어요, 여러분. 청빈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 속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근세기에 들어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 드러난 주제가 가나안의 영을 없애야 된다. 가나안의 영은요, 개인적인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냥 조금 게으르게 하는 그런 미혹의 영을 넘어서 중요해요. 정사와 건세에 속할 정도로 강한 어둠의 세력이에요. 가난할 때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달라붙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은 그저 여러분의 사고 방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사란 단어를 영어로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사란 단어가 메이저 데모닉 스피릿. 그러니까 마귀들의 영 중에 힘 있는 것, 메이저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사란 단어예요, 정사. 그래서 정사와 건세에 속한 세력인데, 이 권세는 뭡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재물에 해당하는 맘모니스 또는 맘몬은요, 재물의 영 실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귀신이라 그래도 좋고, 강력한 권세를 지닌 악한 영이라 그래도 좋아요. 근데 이게 실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온 나라와 많은 교회의 가난의 영이 세력을 계속 펼쳐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난해지는 것도 가난해지는데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종교주의자가 돼버려요. 풍성한 주의 영이 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실 때 말입니다. 잘 가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모셔놓고 소천 예배 드리면서 임종 예배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30년 40년 헌신한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에 늘 사랑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거짓된 종교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을 이미 예견하는 거죠. 막 그러면 목사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막 보혈 찬송 부르고 막 설교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요. 막 믿음에 대한 확신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제 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인데 이러고 있어요. 이런 가난의 영에게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눈을 뜨고 불을 켜고 마음의 성령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확 타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가난의 영이 팽배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에 그리고 수없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축복의 구절들, 그 구절 또한 여러분의 것이라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네? 잘 들으세요. 기도의 형태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난의 영에 휩싸여 갖고 집안이 좀 물질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붙잡을 때 뭐 고린도서 8장 9절이나 이런 구절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나의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걸 믿고 막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나의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나의 기도의 응답을 막아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1번과 2번은 어느 정도 합니다. 네? 기도를 좀 하셨다는 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1번과 2번은 해요. 3번은 나를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네? 만몬은 지금 우리 삶에서 완전히 너의 세력들을 이끌고 떠나가라. 정사와 더러운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대적하면서 싸워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시편 91편 9절로부터 11절. 자, 시편 91편.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천사들이 수정들기 위해서, 우리를 수정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여러분 의롭게 되었죠. 자, 여기 인정. 아멘. 의로움이 뭡니까? 선함이에요. 선하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선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용기 100배 해야 돼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단히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이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여기까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 순종은 100%예요, 여러분. 네,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주가 주신 건세로 만몬들을 내쫓았다고 칩시다. 다 떠나갔어요. 이제 부요가 다가오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8절.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부활로 여러분들은 의로워진 의인들이잖아요. 그 죄인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다가올 때 절대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 27절로 28절을 여러분들이 꽉 잡았으면 말입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막 흔들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의인인데 왜 죄인의 속성을 가졌고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더러운 영들 종로로 살 때, 이때는 천사가 절대 수종 안 들어요. 자기보다 등급이 훨씬 낮은데
자기보다 등급이 낮은 더러운 영들에게 지배받는 그 인생, 그 영혼을 누가 수정 들겠어요? 그죠? 남의 집 종의 발을 씻어줄 사장님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인간 세상에서 말입니다. 뭐 정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막 그 사람의 아픔을 본다면 모를까, 그죠? 네.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어야지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키포인트예요.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아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그 남편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가끔 나오거나 뭐 비협조적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남편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는 더 잘해주세요. 이상하게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배우자들이 자꾸 짜증스러워한다. 따라하세요. 아, 충만한 부요의 타임이구나. 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영권, 인권, 물권 이런 설교는요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 중에서 어떤 것이든 충만한 부여로 다가오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신호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말씀으로 받았어요. 막 기도하는데 뭐 네. 오늘 같은 말씀들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복으로 삼고 그것이 올 때까지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안 되면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오늘 시편 91편에서 보니까 그의 사자 천사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옵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이 영으로 영을 보니까 나의 영의 곁에 누가 계셔요? 내 마음판에 예, 성령하는 만왕의 왕의 영, 만왕의 왕이 자정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자정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바로 그냥 고개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 마음은요, 타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가난하고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원래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예,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은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해요. 복전이라 그러죠. 복된 밭. 그러니까 마음껏 심어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죄인이었을 때 밭이 어떻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네. 나쁜 밭이었어요. 네. 가라지와 엉겅퀴가 올라온 그 나쁜 밭이었어요. 돌짝밭 같은 곳이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나쁜 밭이었어요. 그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럴 때 복된 밭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밭 자체가 나쁜데, 예, 봉이 김선달 같은 밭인데 무슨 얘기예요? 대동강 얼려갖고 예, 얼음이 쫙 얼으니까 눈이 오니까 그 밥 팔아먹는 것처럼 그런 밭인데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러 가니까 뿌릴 데가 없어요. 가보니까 가시 엉겅퀴의 밭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좋은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다니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천사가 섬기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요, 자, 얘기했을 때 영권, 인권, 물권 중에 충만한 부여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조금 짜증스럽게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참아라. 인내해라. 사랑으로 대하라.
담대하라. 이는 상이 크민이라. 왜? 영의 흐름은 자연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내리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냥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나안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고 주와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4분의 삶이 좋지 않은 밭이었는데 좋은 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보혈로 말씀으로 자꾸 씻겨져 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밭이 좋은 밭이라고 안 믿을 때처럼 내 마음에 그냥 뭐 심신수련이나 좀 하면 마음이 좋아지겠지. 그거는 내 기분 탓이고 내 마음 탓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부여는 절대로 거하지 않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는 사람들 물론 형통의 복은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인데 물질적으로 나쁜 짓 해갖고 부자 되었다고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독사의 자식들보다 더한 악마가 되어서 그들보다 더한 도끼를 발휘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죽이고 빼앗을 능력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대답 크게 합시다. 없어요? 예, 없는데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때 가난의 영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시면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찔러 쪼개어지기 시작하면 투덜대던 남편들 속에서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고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뭡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자꾸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이러지 말고 말씀 가운데 자꾸 세워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자꾸 세워야 돼요. 예?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예? 여러분의 남편들이 저의 목소리를 무지막지하게 싫어해도 예? 거기에 해당되는 설교가 어떤가 주일 설교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틀어놓으시고 막 뭐라 그러면 박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 찬송가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빠도 조금은 들으라 그러셨어. 3분만 더 들어봐. 이따가 끌게.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 팥빵이라도 입에 하나 물려주면서 먹을 동안만 잠깐 들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 옆에서 막 성경 구절 쓰고 외우고 막 그 소리가 막 들리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그랬다 그러죠. 자다가 술 먹고 잠꼬대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렇지 보혈밖에 없지. 그런 소리가 남편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물밀듯이 성령께서 불의 침례를 내리시면은 교회 와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경으로 말이에요. 물질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문제가 터졌죠. 네? 그러면 어떤 것을 행사하고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네? 우리가 네팔을 가봐서 알죠. 네팔에서는 어떤 목사님들 기다립니까? 선교사님들을 단기 선교 올 때 첫째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 이틀을 걸어온다고 하는 그 집회에 오기 위해서 차비가 없는데 걸어와요. 어떻게 걸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다가 뭐 밥 먹을 돈은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얻어먹는지 모르지만 와요. 두 번째는 오면 네? 뭔가 반드시 손에 들려서 보내야 돼. 그거 바라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든 교회가 다 가난하다고 칩시다. 우리보다 열 몇 배 가난한 그 나라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병 치유받고 은혜 받았고, 네? 복음 전하고 싶은 분들과 잠깐의 가난이라도 모면해보고 싶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와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와 의뢰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교육도 돈이고 선교도 돈이고 의료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때는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나중에 물질로 헌신하는 게 제일 쉬워요. 뭐 이럴 때 여러분은 빨리 회개하고 나도 기도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쪽으로 너무 평형을 이루면 안 돼요. 한쪽이 너무 기울면 안 돼요. 독수리 날개가 똑같이 날아올라야 됩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시인할 수 있도록,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가 방해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갖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요 말씀이 김집사에게 들어가고 이 집사에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나로부터 완전히 가난의 영을 뚝 끊어내고 부욕해 된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이 이 사람 것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해를 해요, 안 합니까? 하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천사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보혈로 기도하고 이럴 때 천사가 날개를 쫙 편다고요. 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천사가 날개를 쭉 접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의 날개에 힘을 돋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 말씀 따라 천사가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첫째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가 그대로 성경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신명기 28장 외우면서 뭐 이대로 해주세요, 뭐 이런, 이대로 해주세요, 이런 천사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럴 때 게으르고 악했던 옛날 습성들이 막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막 반항하고 싶어지고 막 옛날 습성 속에 있었던 악하고 독한 것들이 확 올라오면, 자,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마귀야, 지금 즉시 떠나가라. 가난의 영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하나님, 이제 제가 자라서 이것들의 본질을 압니다. 가난의 영은 예수 피로면 떠나갈지어다. 이제 보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막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쉽게 보면 성경은 다 하나로 이어지는데 충만한 부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습성은 어때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툭 건들면 말입니다. 자기에게 때로는 쓴소리가 말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여러분. 사탕 발린 소리들, 그 소리들 그때는 좋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뭐 이쁘다 그러고, 어떤 속내막에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서 아양 떨고 아첨하는 그런 소리들, 귀에는 듣기가 좋아요. 그러나 귀로 흘러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깨트리고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얼른 씻어야 돼요. 씻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쓴소리 하는 분들에게, 쓴소리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회개하라 외치면 쓰죠. 순종이 쉽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걸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겸손하라 그러고 막 제일 못하는 것만 얘기해요. 제일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말씀 붙잡으라 그러는데 뭐 집에 가서 안경을 몇 번을 바꿔도 말씀이 안 보이는데 말씀 보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잘 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만
표대를 똑바로 놓고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제의 승리가, 네, 어제 회담이 결련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하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네. 더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달려가다가 달아 없어지면 그만인 것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입니다. 네, 순교의 대열에 끼워주시면 더 감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꿈에 나왔어요. 예, 이것도 알아두세요. 어둠의 영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영이 자라면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영을 침탈하려고 할 때 꿈이 아주 깊거나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네? 이 꿈속에서 막 일어나야지 그러는데 버둥버둥 되는데 못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에 불을 켜야지 했는데 불을 켜려고 하는 스위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켰어요. 그래서 이겼다 이러는데 또 꿈속인 거예요. 이럴 때는 얼른 예수 피로 명하노니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여러분의 인생들이, 믿는 인생들이 가위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꿈들은 그거였어요. 옆구리 창으로 찔리는 분도 있었고, 네, 그 찔리고 있는데 옆에서 등산복 입고 멀찍이 쳐다보는 성도들도 있었고, 시커먼 옷 입고 지들끼리 줄 맞춰서 뛰고 있고 잘났다고, 네. 그래 그 중에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 쪽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피곤해.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나면 이쪽 골수가 막 올라오는 것. 네. 그런데 그렇게 주시니까 감사드리는 거죠.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저는 속으로 또 웃죠.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또, 예,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가. 이기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예? 그래서 말씀은 천사가 말씀 들고 집행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만큼 말씀 안송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기도를 하여야 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주의 종들이 무엇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의 보증인이 되어서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올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느낌이나 이미지가 뚝뚝 떨어졌을지 몰라도, 부족하지만, 무익하지만, 부족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저는 붙잡을 것이 예수님 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달려가 봅시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천사들이 돕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올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자르르 흘러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뜻과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줘요. 근데 이게 막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데 막 머리 위에서 막 페르시아 군대가 있고, 막 바사군이죠. 페르시아 군대가 막, 버티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면, 사랑의 능력교회 누구 성도가 오늘 복받아서 회복이 되는구나 막 이러면 막아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다니엘처럼 금식이라도 해갖고 뚫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금식한다 그럴 때는 금식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여러분. 말소리도 줄여가고 막.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요, 가난의 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을 괴롭히는 것을 주의 종들이 발견해 내었는데, 어디서부터 보기 시작하냐 그러면 그 근원부터 오늘 좀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고 가셔야 돼요. 보세요.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배후를 살펴보면요, 가난의 영들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살낼 수가 있어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2, 3세기 경에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캐톨릭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들으라면 듣고, 교황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 노인네가
영적인 힘이 저보다 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악한 힘이 저보다 더 강할 수는 있어도 선한 영향력은 더 안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신부나 수녀가 되려면 이 사람들이 서원이라고 그거 몇 가지 맹세를 하죠. 캐톨릭 교회 안에서 행정명령을 몇 가지 맹세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난의 영이 들어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어기면 가난해진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요, 순결 유지 맹세를 합니다. 그 결혼을 금지해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나 존 스터트 목사님이나 빌 가드너나 박 목사나 뭐 이런 몇몇 사람들만 그래야 되는 거지. 박 목사는 저예요. 제가 유명한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박 목사가 또 누구야 이러지 말고요. 신부와 수녀가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성 프란치스카처럼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은혜 안에서 독신 생활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독신의 소명을 받는 바울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 전부가 또 사제나 수녀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결혼 금지를 강조당한다면 요거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요건 종교의 영입니다. 그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있어요. 뭡니까? 종교의 영이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알다시피 루터는 수도사였죠. 독신주의자였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수녀와 결혼해서 독신주의를 파쇄합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개신교는 인간 가난한 영들을 파쇄시키면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종교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천주교인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성도들도 있고 수녀들도 있고 사제들도 많아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만큼 동성연애자가 신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 성직자 중에서 동성연애자가 제일 많은 집단이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 영이 종교의 영과 연합하여서 더욱더 큰 악의 문을 열어 제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로마서 1장과 3장까지 이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건데, 가난의 맹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청빈을 원하는 삶은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 프란치스카처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한평생 한 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먹어서 막 얼굴이 고기를 너무 먹어서 막 신부들이 얼굴이 막 비대해지고 막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가 되고 막 그러는데 일반 교인들에게는 하루에 감자 하나로 먹을 것으로 버틴다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청빈도 계속 강요를 했던 거예요. 이게 가난의 영의 배우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영을 깨트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생각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주 소멸시켜 버렸어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라고 외쳐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이 물질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생활 습관으로도 가난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맨날 자범죄 고범죄에 넘어지는 것도 가난의 영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 녀석이 뭐라 그랬어요? 메이저급의 영이라 그랬죠. 마귀급의 영이라 그랬죠. 그런 녀석들이 여러분들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됨 즉 번영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번영에 대한 비밀을 한국에 우리 교단만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공격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거 번영에 대한 그런 것을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무장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29장 11절. 오늘은 좀 빨리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니, 예레미야 29장 11절. 맞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왕 나왔으니까 구약에서 봅니다. 신명기 28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우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도주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풍성하게 주신다. 구약 시대는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에서 생업에 적용하고 성도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업을 하나님이 늘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러면 또 뭐 번영 얘기만 하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된 같이 잘되고 재정적으로 축복받고 또 건강한 삶을 아버지가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도 설교를 잘하죠. 5월 8일 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어요? 효를 행하는 사람에게 형통과 장수가 함께 한다는. 이것도 뭐 번영신학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잘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기들은 그럼 평생 가난한데 TV 나올 때 보면 몇십만 원짜리 양말 사 신고 나오는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도대체? 꼭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해갖고 하다 보면 대꾸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공격하면 여러분이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말씀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거죠. 내가 너를 복주어서 너를 통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의 복의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나만의 복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나는 복의 전달자다. 나를 통해서 만방에 복을 주는 것이다.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그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로 나가려고 그래도 비행기 표값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3장 2절. 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축복도 신앙의 조상으로서 무지막지하게 받으신 분이지만 물질적으로도 놀라운 풍성함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가면 물질이 옆에 받기로 같이 따라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와 강건함이 같이 굴러가야지 이게 수레예요. 신앙의 수레는 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의 받기가 좀 커요, 지금. 그리고 지금 충만한 부여의 받기가
예, 조금 작아요. 그 여러분 뒤뚱뒤뚱한 거예요 지금. 그 오늘같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받기가 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죠. 네? 그런데 율법의 저주는 죄를 지어서 율법과 비교될 때만, 문자로 확인될 때만 오는 저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어떻게 했어요? 담당하시고 끊으셨어요. 저주를 끊으셨어요. 예,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복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령이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은 특별히 선물로 드렸으니까 오늘 밤에 갈라디아서 3장을 읽고 주무시겠습니까? 안 읽고 주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이 모두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까지 읽으세요. 예? 건성건성으로 읽으면 안 봅니다. 뭐 보여야 주워서 가지죠. 예? 다이아몬드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보여야 그러죠. 네? 따라서 성도는 재물을 벌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 요한 웨슬레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벌어서, 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호세아 4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듯. 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저를 따라 외치세요. 가난의 영, 제사의 영, 유교 귀신은, 이 체면 귀신은 교만을 가져오는, 가난한 교만을 가져오는 체면 귀신은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정말로 말입니다. 충만한 부요가 필요한데, 네? 꼭 보면요, 이런 설교들을 해주고 바로 잡아 주려고 그러면 몸이 막 비비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 예? 몸이 막 비비 꼬여요. 그러면서 예, 경건한 척 해줍니다. 경건한 척 해줘요. 그러나 속마음은 이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밥할 쌀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제사형에 눌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뭐만 하면 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은요, 자꾸 망하는 마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 얘기가 딱 들리면 눈이 확 돌아가요. 확 돌아가요, 그냥. 네. 검증 안 된 일에 잘 투자합니다. 네. 개껏 벌어가지고 사기꾼에게 1억 벌어갖고 한꺼번에 톡 털어주고. 네. 우리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지혜의 영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을 주셔야 합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충만한 부여도 와야 돼요. 실제적인 재물들이 와야 돼요. 네. 이렇게 제가 강하게 역사하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말입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16절도 읽어주세요.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의 입술이 되게 하세요. 이 말뜻도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서는 재물과 함께 걱정과 근심을 이 상태가 돼야지 겸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뱀의 혀처럼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재물이 좀 들어와도 근심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버는 것이 쓰는 것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수를 더하여 가면서 불같은 은혜를 구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한 길로만 걸어가면 이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찾습니다. 자, 그 구절은 여러분이 암송하죠. 자, 8장 9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됨을 믿죠? 믿었으면은 자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요거는 자 오늘 설교 1단계에서 요거를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자 신명기 8장으로 가세요.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17절로부터 18절. 자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요, 부요하신 자로서 이러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 그러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만 부요하게 하신다고 해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냐가 천국 가서 잘 살면 되지. 천국은 가면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런 육체가 말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걸로 그때 걱정하겠어요. 생각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세상이 천국인데 그때는 뭐 더 큰 영광 가운데 영이 충만한 정말 기쁨과 부요와 은혜 속에 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것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런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뭐 거기 가서도 뭐 이제 뭐 남보다 더 먹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내 차가 좋느니 네 차가 좋느니 이럴 것 같으면 참 한심하죠. 한심해요. 그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뭐 지붕 뚫고 내려오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런 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를 바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이미 임하여서 부요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충만한 부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고 해석해야 돼요. 고린도서 8장과 9절은요 바울이 재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재정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부요해질 수 있으면 부요해져야 돼.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은 십자가는 가난의 영을 끌어버렸어요. 따라 성도는 의식의 변화로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려야 돼요. 온 생물들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난을 안 끊어주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구약은 그림자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크고 더 복을 받고 성령과 함께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구약의 그림자 시대에도 이루었던 것들을 못 이루고 산다 그러면 이게 복음적으로, 예, 균형이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이 약속들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모든 것에서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림자처럼 우리한테 옆에 와서 부록으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헤매면 되겠습니까? 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근처도 못 가던 인생, 에덴 동산 근처도 못 가던 인생들을 이렇게 부욕케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잘못 넣어놓는 것도 있어. 천주교로부터 대물림되어 온 몇 가지들, 네? 자기들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부유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으로도 더 풍성하고 부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전도지 줘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들이 전도에 들고 나가서 좀 믿는 사람 같은 사람한테도 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뜻선뜻한테 주는 사람 분들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 앞에서 전도지를 받는 분보다 전하는 여러분들의 영이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영이 더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주는 거예요. 영이 더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줘요, 여러분. 왜 못 주는지 아십니까? 받아보고, 네? WCC 얘기도 나오고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는. 보고 나한테 뒤에서 이 짓 하면 어떡하는가? 못 줘요. 그러나 영으로 풍성해지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이분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하였을까요? 참 헷갈리죠, 그죠? 예, 헷갈리죠.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뭐 가난했을 거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해도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는 가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때 이 말이라고 할 때 이 땅은 똑같이 함께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 계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가난도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처음엔 마음의 평강으로 사라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영으로 여호와의 일곱 영 성령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제 동기 중에 서목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요만하게 4평짜리를 가지고 판촉물 회사를 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동기하고 그것도 혼자서 안 해, 둘이서. 예? 고등학교 갓 졸업한, 네? 상고생 한 명 놓고. 네? 근데 판촉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돈은 뭐 몇백만 원 주고 사다 놨는데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뭐 했냐 그러면 헌신봉사로 다녔어요. 아이들에게 오카리나도 가르치고 자기 돈으로 막 호떡도 사다 주고 고아 비탄 아이들에게 막 제부도까지 가갖고, 그리고 오늘 뭐 한 건이라도 주문 들어왔냐? 안 들어왔어요. 다음 날도 출근했냐? 네. 주문 들어왔냐? 안 들어. 전도지 가지고 뭐 이제 저 집 예수 믿으세요 이래서. 네. 그리고 한 2년 지났어요. 왜 자꾸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뭐 부흥회를 한번 인도해라 자꾸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네. 번성을 해도 5층짜리 밑에 1층은 교회로, 나머지는 공장과 사업장으로. 예. 그날 저녁에 보니까, 네, 커다란 트럭이, 택배 트럭이, 막 이삿짐 트럭 같은 게 4대가 서가지고 판촉물들을 싣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는 더 부유해져가지고 뭘 하느냐, 캐나다에다 유기농 화장품, 네, 유기농 화장품 회사 차린다고 지금 딸하고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 이끌고. 그거는 그대로 또 유지하면서, 더 크게 유지하면서. 원리가 뭐예요?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힘들 때 전도한 거예요. 힘들 때 말씀 보고 구제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원칙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가난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네. 억만장자 한 분이 죽기 전에 자기 돈을 좀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네, 너가 이 땅에 있는 것 한 가목만 가지고 가자 그랬어. 가방에 가득히 금덩어리를 담아 갑니다. 근데 성문 앞에서 12진주문 앞에서 베드로가 그 가방을 보고 뭐가 들었니? 이러니 천사가 특별히 허락해서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왜 도로 포장하는 재료를 가지고 왔냐? 이 땅에서의 금이죠. 천국은 황금길이에요, 여러분. 도로 포장한 재료예요, 여러분. 네. 콜타르를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는 금덩어리가 필요 없어요. 금덩어리는 도로 포장하는 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잘하세요. 귀하게 쓰이는 자리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어서 마구간에 갔어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간 거예요. 네. 성경은 지혜를 가지면 재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잠언 8장에서 보면 네. 자, 8장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 8장 18절. 잠언 8장 18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가 부와 재물과 지혜와 총명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는 어땠을까요? 아기 예수는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아기 예수는 부자였어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어요. 헤롯이 칙령을 내렸을 때 그 선물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하셨어요? 애굽으로 피신하셨죠. 거기에 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아시아 문화에서는요, 왕에게 선물을 할 때 풍성히 줍니다. 근데 성령에 감동된 그 신하들은 얼마나 더 많이 갖다 드렸을까요? 네? 황금은 소위 금덩어리들이었고,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애굽으로 피난하는데 재정은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목수였어요.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죠. 네? 목수는 당시에 기능직이었습니다. 전문직이었어요. 지금도 대개 보면 건축업자들이 부자가 많죠. 물론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자, 13장 55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네.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왜 요셉을 그 목수라고 표현했을까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그 목수 이러면 이분은 유명한 사람이. 그 앞에 보면 더가 붙었어요. 목수는 카펜터인데 더 카펜터. 예? 그 지역에서 최고로 유명한 목수. 예? 최고로 잘 나가는 부유한 목수. 예? 그 자식이 얼마가 태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목수하면 누구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과 자매들도 많았습니다. 이 대가족이 함께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예수님은 온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고, 그냥 별별로 없는 가난뱅이 목수라고 웬만한 신학자들은 알 건 다 알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절대로 가난에 허덕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분이 일하시면서 가난의 속성들을 잘 알았고 그 사도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굶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많이 우셨어요. 가난의 속성도 아시는 분, 부요하신 자로서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부요하신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가난하게 되어 주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여자분들은 자기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수산나 같은 분들은 부요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해요. 요 구절하고 연관됩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깨가 있어야 되고 돈깨를 맡은 자가 있어야 돼요. 돈깨를 맡은 자는 뭘 해요? 장부정리, 회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 회계사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계사였죠. 그 직업을 잘 만나야 돼요. 돈이 없었다면 무슨 회계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제 아들이 군중을 먹을 때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갖고 있는 돈으로 뭔가 하려 하였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팽창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칙, 팽창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뱅이였다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가난뱅이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벌거벗겨져서 가난뱅이였지만, 가난뱅이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던 마지막 옷이 어떤 옷이에요? 어떤 옷이에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요, 좋은 옷이었을까요? 나쁜 옷이었을까요? 비싼 옷이었을까요? 막 귀여워갖고 막 가난한 그런 옷이었을까요? 비싼 옷이었어요. 왜냐? 로마 병정들도, 로마 군사들도 쓸데없이 돈 많이 받는 인간들이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서로 차지하고 할 정도로 좋고 귀한 복이 드문 천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제비뽑기 할 정도로 옷이라면요, 보잘것없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누가 사형당하는 사형수 옷을 입으려고 서로 가위바위보 하고 있겠어요? 누가 제비뽑기 하고 있겠어요? 이건 내다 팔거나 아내에 갖다 주면 대충 브라우스를 만들어 있든 원피스를 만들어 있든 이건 막 칭찬감이다 이러니까 얼른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요, 십자가의 가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만 가난인 거예요.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말똥말똥하게 버티시면 됩니다. 오늘 1달락으로 여러분들이 다 학교 갑니다. 말씀 못 듣게 하는 가난의 영들은 다 떠나갈 자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은요, 가난의 영을 취하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가난의 저주를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 가난이란 단어는요, naked란 단어인데, 여러분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듣는 단어예요. 뭐예요? 벌거벗으심이.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 아셨겠죠? 근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알았을까요?
예수님 거기에 그렇게 붙잡혀갖고 무기력하게 죽을 줄 몰랐으니까 예수님 무덤을 준비할 생각들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단력 강한 사람이고 부요한 사람이고 또 권세도 명예도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염하고 수습하고 자기 무덤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무덤까지 내어주고 이 사람 참 복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참 복될 거예요. 그분의 표정이 진짜 부자의 표정일 거예요. 바나바처럼 정말 부유한 자의 어떤 관상을 촥 지니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부자다. 네? 우리는 첫째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으면요, 돈이 들어와도 못 고쳐요. 못 가져요. 기도하여서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네? 어떤 목사님은 그 성공이 훗날에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서 성공해야 그 성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부자가 되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충만한 부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이 부여해져야 돼요. 생각이 안 부여해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라니까 늘 가난의 영에 눌려갖고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이 새날이라고. 네? 예, 그런 복음성가 있죠. 주가 주신 새날이잖아요. 그런데 막 맨날 입으로만 새날이고 눌려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믿음의 크기가 달라져요.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늘 창고에다가 여러분들이 부여를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느 때 내려오느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한 가지만 막아서면 됩니다. 머리 위에 있는 페르시아 국군들을 박살내버리세요. 기도와 금식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훔쳐가고 도적질해 갈 것이 없어요. 오늘 새벽 꿈에서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것을 막 훔쳐가려고 그래갖고, 옷 훔쳐가려고 그래갖고, 제가 막 쫓아줬는데, 어깨가 좀 뻐근해요. 여러분이 벌거벗지 말라고, 네이키드 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들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옷 입고 있어요. 분명히 이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믿고 나는 가난하게 살 거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건세가 있어요. 뱀과 정갈에 머리와 꼬리를 밟을 수 있는 건세가 있어요.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여러분은 안 굶주려요. 여러분이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으로 충만하면 사자들도 복종합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신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떨어졌어요. 사자들이 그 밤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배는 고프고 입은 안 열리고 그분의 기도 소리에 맞춰갖고 눈은 깨어 있어야 되고 졸다가 눈 맞추면 사자들도 눈이 번쩍번쩍 떠졌을 거예요. 그런 영적 기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속성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속성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가난을 초청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수종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서 가난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집안의 제사와 우상과 유교 체명 귀신들이 다 떠나갈 것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주의하면 돼요. 요것만. 요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해진 복도 못 받아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마음을 청결히 하여서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와 계시잖아요. 누구로 와 계십니까?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성령 하나님 와 계십니다. 이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으로 초청하세요. 근데 세 분 중에 제일 성격이 섬세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늘 잘해드려야 돼요. 솔직하게. 늘 잘해드려야 돼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서정주 시인처럼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섬세하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함께 하시면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본문 말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합독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된 여러분들이 복을 나누어주면서 복을 들고 복음을 안고 땅 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난이 여러분 주변에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